오늘 밤에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때로는 응답을 정해놓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응답들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깨어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희 이제 셋째 성별이 나왔거든요.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 심판대에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생명책이 있다고 이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러면 생명책이 있다는 거는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천국에 가고, 기록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생명에 대한 기준이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은 새 딸과 같이 천국처럼 살고, 혹시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없으면 하나님이 아들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생명이 얻지 못해서 이 생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에 가지 못한 걸로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잖아요. 셋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별을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자기의 영빨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첫째 애가 그림을 그리는데 저희 아내 뱃속에 여자아이를 그리더라고요. 이야, 그래야 순수한 영혼이 제일 맑구나, 그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할 거는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해요. 응답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응답이 올수록 뭔가 문제가 우리에게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응답을 앞두고 우리가 낙심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늘 깨어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은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현실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이유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모습과 내 수준과 상관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알고 믿고 그 복음을 가진 자잖아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좀 그런 걸 좀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집사님이 일하시는 데에 동료가 이게 좀 힘이 드는 상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은 나이가 한 40 정도 되는 여자분이고 자녀가 둘이 있는 집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동안 교회가 왜 존재하지? 교회가 왜 필요하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다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 상황이 어떠냐면요, 이분의 어머니가 무당을 늘 옆에 두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내린 굿을 받았답니다. 근데 신내린 굿을 받으면 행복해지지 않잖아요. 신내림을 취소하는 굿을 또 받았대요.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을 때는 900만 원 냈는데 신내림을 취소하는 거는 1000만 원을 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수료가 100만 원이 더 드는구나, 취소하는 게. 근데 이제 그 무당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봄이 오면 바람이 불 거라고. 근데 왜 웃으십니까? 근데 남편이 바람이 났대요. 그래서 너무 자기가 힘들어갖고 굿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 우리 집사님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 신내림을 받았다는 건 영적인 부분에 노출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환한 빛이 이렇게 자기에 비춰지는 것 같다고. 근데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분을 만나려고 원래는 8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30분 일찍 갔어요. 그러니까 8시가 됐잖아요. 못 만났어요. 왜 못 만났냐면 무당이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굿하는 무당이. 그래서 원래 8시에 만나는 걸 생각하고 갔는데 8시 40분에 만났어요. 근데 거기 상황이 되게 좋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가게들이 문을 다 닫네요. 그래서 처음에 한 카페를 갔는데 빨리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카페가 하나 있어서 갔는데 거기는 9시에 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8시 40분에 만났잖아요. 시간이 너무 타이트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반응도 하고 이 대물림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또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 가게 사장님은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음료 사고 이럴 시간이 없었거든요. 계속 나가라고 눈치 주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있는데 저기서 궁시렁궁시렁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한다고 막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족이 또 본인 데리러 왔네요. 그래서 갔어요. 이렇게 복음 받지 못했어요.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던지요. 그러면서 이제 들은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이제 기도문을 전달을 했어요. 꼭 읽으라고. 근데 읽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고 당장 그날 그 둘째 딸의 아이가 꿈에서 귀신이 나와갖고 내가 너를 잡아간다 막 그런 시달리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굿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영혼을 사단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막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현장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한 집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교회 안에 몇 분이랑 이렇게 독서 모임을 좀 하셨대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신앙서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불신자분이 우연찮게 그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셨다네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 서적도 읽고 신앙 서적도 읽고 돌아가면서 읽으셨대요. 근데 이분이 계속 잘 따라오더래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어느 순간 참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연락을 해보니까 육신에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 두 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매주마다 좀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데 한번 가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유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를 너무 좀 놓치고 살지 않나, 내 자신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 가운데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원죄 그리고 나밖에 사는 삶을 살지 않아요. 물질과 성공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아요. 거기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도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가진 것, 이룬 것을 결국 정체성으로 붙잡는 이 애굽의 인생에서 우리는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니까 인생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한 정치인이 또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출운명,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틀을 깨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될 이유인 그 복음을 누림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유를 없애는 게 우리가 할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리면 이유가 없어진다.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게 얼마만큼 내게 누려지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문제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불행한 이유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 응답을 받는 방법은요, 우리가 가나안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땅은 메시아 오실 땅이고 성전이 지어질 땅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처럼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응답을 누리는 방법은요, 내가 영적으로 살고 내가 세워지는 그 자리에 내가 늘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잖아요. 자, 그러면서요, 블레셋 시대입니다. 결국에는 누리는 만큼 나와 관련된 지역과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리는 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기도로 누림으로 우리의 이유가 없어지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현실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영적을 싸움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치유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이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으시지만 우리가 원해서 가지도 못합니다. 사명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요,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고 그리고 결국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키워야 되는 분명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요? 문제와 현실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 가장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누릴까요? 그 문제와 사건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으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 이 응답을 누리려면 우리가 삶 가운데 응답 누려야 되는 거는요, 자꾸 내 계획과 내 뜻을 가지고 계획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잘 아시지만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의 시간표예요. 예수님이 잡히셔서 죽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도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만나야 될 시간표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제 본인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 이른단 말이에요. 큰 혼란이 올 시간표예요.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그 내용을 잠깐 보면요, 응답 이전입니다. 오늘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라고 해요. 응답 이전에는 많은 고민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리고 39절에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말은요, 어마어마한 갈등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응답 이전에. 그래서 오늘 41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해요. 그 말은 응답 이전에 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43절에 보면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라고 해요.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할 때 제자들을 계속해서 잠들었잖아요. 그 말은 우리의 육신적인, 때로는 영적인 피로들이 우리를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시간을 잘 인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시간에 잘 참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응답보다 응답 이전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좌우하는 게 뭐냐? 평상시입니다. 평상시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응답을 누리느냐가 이 시간표를 좌우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부분이요? 얼마만큼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느냐가 이때를 좌우한다니까요. 그런데 보통 이 부분이 깊은 응답을 누리지 못하니까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이후에 응답이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왜 나는 응답이 없지? 왜 나는 응답을 못 받지?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지 않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면요, 그 누가복음 5장 16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해요. 예수님은 따로 어떻게 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늘 가지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철야라는 부분을 가잖아요. 산에 같이 등산에 간 게 아닙니다. 제자들과 산에 가서 홀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뭘 나타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이.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라고 해요. 따로 시간을 내서, 따로라는 거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얼마만큼 평상시에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서의 응답을 누리느냐요. 그게 어쩌면 모든 걸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따라서 응답의 시간표가 달라져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거기에 증인인데요. 그 다니엘 10장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막았다고 하잖아요. 천사에 오는 것을. 근데 그 20일 동안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으셨던 거는 다니엘 6장 10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려요. 그러면 다니엘이 그럴 수 있었던 거는 그때가 오기 전에 늘 이 응답을 깊이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응답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이게 없으면 응답 이전에 이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네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응답돼야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이루시는 시간표가 됐을 때 뭐를 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서 집중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만큼 응답을 앞두고 집중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 기도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를 44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두려움과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누가복음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 그리고 4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이 됐대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상반되는 게 뭐냐? 45절입니다. 제자들은 슬픔과 번민에 빠져 피곤하여 잠에 들었다고 해요. 오늘도 아까 나눴잖아요. 제자들이 잠에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왜 잠에 들었냐? 단순하게 피곤해서 잠이 든 게 아니에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서 잠에 들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가 없으면요, 이게 오면 뭐 해요? 근심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금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우리나라가 오늘도 중요한 부분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문화도 그렇고 계속 재앙이 와요. 그래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나라의 교회도 굉장히 위기를 겪습니다. 코로나 때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는 신천지는요, 마침 이번에 그 목사님 그 프랑스로 가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천지가 프랑스를 한번 뒤집었대요. 거기서 이제 본인들의 것을 전하니까 프랑스가 막 이거를 문제 삼을 만큼. 그래서 이번 이 목사님의 여정은 참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위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느헤미야 4장 14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할 때 주변에 위협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위기가 오면 여러 말들도 많고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할 거는요, 보이고 들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들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는 복음이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우리는 전도자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할 거는요,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 위기를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그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앞세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러면서요, 모여서 다른 거 안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지냈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생각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현장이 어딥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이 위기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앞세우신 목사님을 두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위기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전도, 선교, 후대 운동에 오히려 힘을 모아야 될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만큼 우리에게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올까요? 우리의 발걸음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의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내게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업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고 축복된 삶이죠. 그러면 여기에 응답을 드리는 방법은요,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중심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하셨을까? 한 주간 그냥 치유가 아니라 치유 시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237 시대라는 말씀을 주셨고 서밋 시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선교대회가 참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새로운 시대의 응답에 꼭 있었던 게 뭐냐? 선교였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요. 이제는 이방 선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이방 선교를 하지 않네요. 마음을 담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데에만 화재가 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화재에 대한 책임을 이 황제가 본인이 지지 않으려고 이 이스라엘 이 초대교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걸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흩어지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흩으신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현장에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막 육신의 질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요, 이제 안디옥 교회 부분이 나오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해요. 결국은 새로운 시대의 응답은요, 선교에 달렸습니다. 우리 가정의 새 응답의 축복은요, 선교에 달렸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 보고 혹시 이거를 좀 처분해갖고 이걸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 인간은 다 팔아갖고 선교하려고 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깝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아깝지 않고 오히려 많이 하지 못함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죄송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할 거는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더 우리가 누리길 원하세요. 그 응답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그 미션을 자꾸 더 발견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관련된 현장을 살리고 계세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응답 드리는 한 단어가 뭐예요? 그게 집중입니다. 집중 학교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고, 집중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으며, 또 이번에 신방 캠프를 통해 또 확인도 하지만요, 그리고 집중 캠프를 통해서 현장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응답받길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오늘 나눈 것처럼 우리가 깨어 있길 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전달드렸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려야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혼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를 통해서요? 많은 이들이 이 그리스도를 몰라갖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아예 누리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조차도 그 함께함을 실제적으로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캠프를요, 피로회복 캠프를 하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회복하고, 또 우리와 관련된 그 영혼과 현장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우리가 새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기도를 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혼자서는 잘 깨어 있지 못하잖아요. 하루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는 가운데 베드로 집에 머물게 됐대요. 예수님이 하루를. 근데 예수님이 온종일 말씀을 전하시니까 예수님이 너무 피로해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피곤해 하시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피로가 쫙 풀리는 최고의 방법을 제안했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베드로. 이해 안 되십니까? 베드로. 예, 베드로 가서 주무시라고.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그 침대에 가서 잠을 잤대요. 근데 너무 피곤이 다 풀리셨답니다. 왜 풀렸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무슨 베드로입니까? 네, 시몬스 침대에서 잠을 자서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베드로가 아니라 교회로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기도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